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참 좋으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다. 작지만 겨자씨가 밭에 심어지고 자라나면 생명력 있는 나무로 자란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풍성하게 자라난다. 아무리 작아도 내 손에 올려지면 그것은 생명력이 있어 자라나게 된다. 그러면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함께 고백했어요. 주님, 나 비록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걸 나는 믿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처럼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처럼 주님의 손에 올려지고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매포교회가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믿음을 겨자씨 한 알로 알려주십니다. 역시 비유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절 20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믿음을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신 거예요.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자라고 부릅니다. 믿을 신자, 신자. 저 사람은 기독교 신자야. 나는 신자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어김없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왜 자꾸 믿음을 가지라고 할까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뭘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믿음이고 믿음의 표현이 다양한데 이런 거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믿음의 표현을 나 자신을 향해 쓰는 것은 괜찮아요.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점검할 때 그래서 내 믿음이 연약해진 것 같아. 믿음이 작아진 것 같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표현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좋다라고 하는 칭찬인데, 신앙에 좋은 칭찬인데 사실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적은 믿음이 있으면 큰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으면 진실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믿음이 있으면 굳센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 되게 하시고, 진실한 믿음 되게 하시고, 굳센 믿음 되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믿음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냥 믿음 하면 되는데 설명을 해야 되니까 뭐라고 붙였냐면 참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참믿음. 겨자씨처럼 작아도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참믿음, 그 참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모습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믿음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앙의 원리 하나를 배워보려고 해요. 제대로 복을 받아 누리려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대로 복을 받아 누리려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럼 제대로 믿는 것이 뭘까요? 믿음의 언저리에서 서성거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중심에 내 온몸을 던지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왜? 믿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거든요.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됩니다. 믿음으로만 연결이 됩니다. 마치 저수지에 물이 한가득 있어요. 하지만 수로가 막혀 있으면 그 물을 공급 못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있어야지 하나님 놀랍고 풍성한 베푸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 막힘없이 받고 얻으시는, 그리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짧게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17장 펼쳐 읽었잖아요. 1절부터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시고 한 산에 오르시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이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모세와 대화 나누시고 엘리야와 대화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봅니다. 얼마나 놀랍고 황홀했는지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우리 내려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곳에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위에서, 하나는 모세 위에서, 하나는 엘리야 위에서 짓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려가시죠.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십니다. 왜 내려가셨느냐? 사명 감당하시려고 영광스러운 자리 뒤로 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십자가 감당하시려고 내려오신 거거든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남아있는 제자들 가운데로 오시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사람이 달려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14절, 15절,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간질병 참 무서워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했던 1년 선배 간질병이었어요. 자기도 어렸을 때 간질병인 걸 알았는데 그동안에 다른 증세가 없어서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기숙사에서 간질 증세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발작하고 경련 일으키는 거 제가 2번, 3번 봤거든요. 한번 발작하면 경련 일으키면 내 의지로 그 몸이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시죠? 주변에 간질로 막 쓰러지고 거품 물고 경련 일으키면 내 허리띠를 빨리 풀어가지고 그분 이와 이 사이에 딱 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 의지로 이게 제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막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혀를 깨물어요. 경련 일으키면서.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계속 이런 말을 해요. 16절.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예수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저에게 귀한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간질을 앓고 있습니다. 가끔 발작이 시작되면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물속에도 쓰러집니다. 불 속에도 쓰러집니다. 여러 번 다쳤습니다. 죽을 고비 많이 넘겼습니다. 제 자식 고통당하는 것 아비로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고쳐주신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계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이 제 아이를 고치려고 애써 보았지만 아이는 그대로입니다.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어떡하지요? 어떡할까요?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말씀이 더 흥미롭습니다.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큰 무리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는 율법학자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때 말씀의 내용이 이겁니다.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이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은 아주 자연스럽게 고쳐진 걸로 되는데 이 마가복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아이에게 데리고 오니까 아이가 더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이가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님께서 아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풀속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할 수 있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 이 위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우리 이거 암송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때 나온 거예요. 아이 아버지가 그 뒤에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이가 깨끗하게 나음받거든요. 여러분,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의 이 간질병 고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따로 예수님을 살짝 찾아와서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알려주시죠.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믿음 문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알려주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기억하죠. 근데 기도에 주석이 달려 있는데 주석을 보면 기도 더하기 금식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이제 3년 가까이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에요. 매일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보내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장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경험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다시 보게 해주시고 안진뱅이 힘을 얻어 다시 걷고 뛰게 해주시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서 듣게 해주시고 문둥병자가 중풍병자가 혈류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제 제자들은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 살리는 권능까지 예수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 17장 보잖아요. 앞으로 쭉 가면 10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짝 지어서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그때 10장 8절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들 이런 권능이 있다 이제 그렇게 하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귀신을 쫓는데 실패했습니다. 병을 고치는데 실패했어요. 중요한 말씀이 이제 이겁니다. 믿음이 뭘까?
비슷한데, 그럴듯한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믿음 아닙니다. 이거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비슷한데, 그럴듯한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믿음, 참 믿음입니다. 겨자씨 같이 작아도 이게 참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약속과 내가 그대로 포개지는 거예요. 어긋나지 않고 포개지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완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거, 부탁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제자들 한다고 해봤지만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격려를 일으키면서 쓰러져 있는 아이 옆에 서 있는 제자들의 이 모습,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표현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알았어요. 머리로 알았습니다. 지식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또 3년간의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이 머리로 하는 것, 지식으로 하는 것, 경험으로 하는 것을 능력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포기하지를 못한 거예요. 완전히 주님께 맡기지를 못했습니다. 완전히 주님께 의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줘야 하겠느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안타까우시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읽은 건 누가복음인데 우리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오죠. 17절. 아, 탄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외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머리로 알고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적인 교제와 사귐을 원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다 보면 잘 하게 되고 잘 알게 되거든요. 신앙생활은 얼마나 알고 얼마나 잘 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과 내가 싹 포개져 가지고 내가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믿음은 놀라운 것이 주님과의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꼭 포개진 이 참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주님과 아무리 가까이 있는 듯 싶어도 말씀과 어긋나 있다면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2개 들어볼게요. 먼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이 아픈 게 아니에요. 백부장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기특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백부장이, 로마 군인이 자기 집에 유대인 하인 중풍병 걸렸는데 고쳐달라고 하다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 집에 주님 들어오심을 나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기도 하고 내 상관들도 있고 내 아래에도 많은 부하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 믿음을 감탄하십니다. 놀랍게 여기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백부장의 집에 신음하고 있던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음을 받습니다. 참 믿음은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우리가 읽은 17장에 조금 앞에 나와요. 14장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처음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인가 유령인가? 막 그럴 때 예수님, 베드로가 부탁을 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너라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용기를 얻고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만 물이 걸은 게 아니라 몇 발자국인지 모르지만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한순간 예수님 바라보던 시선 놓치고 풍랑이 있는 파도를 볼 때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몸부림치죠.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꼭 붙잡으셔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과 붙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참 믿음이 아니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자들의 문제를 우리는 알았어요. 늘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참 믿음이 없는 제자들. 그럼 우리들의 문제를 또 알게 되죠. 우리들의 문제. 그저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지. 주님과 동행가야지 하지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 참 믿음이 없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믿음 그러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펼쳐 읽게 되죠. 오늘도 설교 마무리를 이 11장 말씀으로 하려고 해요.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실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확실한 것 믿을 필요 없어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자비도 긍휼도 내 눈에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참 믿음의 사람 되겠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 믿음 꼭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이거를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이 있으면 두 가지 특징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시는구나.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구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이게 생기면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몸가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신앙, 이 믿음을 간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찾는 사람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적극적으로 맞아주십니다. 지난날 과거도 묻지 않으시고 얼마나 내가 잘했느냐 공적도 따지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그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십니다.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 믿음에는 꼭 뭘 더하셔야 되냐면 기다림을 더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장을 봤어요. 아파트 길가에 리아카에 채소도 조금 넣고 과일도 조금 넣고 아저씨 하나가 장사를 하시는 거 그렇게 보고 과일도 좋고 채소도 좋아서 가지가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탁을 했어요. 사장님, 제가 지금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길에 샀는데 우리 집에다가 이거 좀 배달해 놓으실 수 있어요? 기꺼이 해준다 그러죠.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이 어디신지 써주세요. 종이 쪽지에다가 몇 동 몇 호하고 써놨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루 모든 약속들, 만남들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뭘 기대해요? 현관문 앞에 과일과 채소가 잘 놓여져 있겠지 하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하다. 장사 다 끝내고 이제 다 가신 것 같은데 안 보이던데 이상하다. 계속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저씨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인상이 그렇지 않던데 돈만 홀라당 받고 물건은 배달 안 해줬나 보다. 그거 얼마라고 그걸 떼어먹냐. 그래서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시간을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띵동띵동 울립니다. 봤더니 채소 가게 아저씨가 흠뻑 젖어가지고 아주 헉헉거리면서 자기 집 초인종을 누른 거예요. 아니 사장님 웬일이세요? 했더니 손에는 내가 산 과일이랑 채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오늘 낮에 비가 왔잖아요. 정신없이 장사하고 그러라고 제가 신경을 안 쓰는 바람에 사모님 적어주신 몇 동 몇 호 그 글씨가 다 지워지고 물에 먼저 지워지고 끝에 3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에 3호를 지금 다 찾아내다가 지금 사모님 만났어요.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죠? 그저 믿고 조금만 더 기다릴 걸. 나와 하나님 사이의 믿음 너무 중요하죠?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완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확신하는 거.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깊이 교제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소망하면서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고, 확신하시고, 의지하시고, 맡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겨자씨에 한알 만한 믿음이라도 참 믿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빈틈없이 포개셔야 됩니다.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꼭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